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4절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부터 특별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요. 이 한 주간 성령의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성령 강림절을 준비하면서 모이는 특별 새벽 예배입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의 삶,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다른 말로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사는지 한번 무엇을 따라 또는 무엇을 의지하여 사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심을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요. 자기심, 자기의, 자기 행위, 이거를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하기는 우리 교우들이 자기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사는, 성령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가면서 살펴볼 건데요. 이번 한 주간은 로마서 8장을 좀 많이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가 사실은 어려운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읽어도 무슨 뜻인지 언뜻언뜻하게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아요. 이번 한 주간은 틈날 때마다 로마서 8장을 여러 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명한 장이 있죠. 성경에 여러 장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래요? 사랑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요새 우리 에베소서 배우고 있는데 에베소서 하면서 에베소서 2장 무슨 장이라고 배웠어요? 에베소서 2장 구원장이라 그랬어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잘 정확하게 담겨져 있는 장이 에베소서 2장이에요. 로마서 8장은 학자들이 성령장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합니다. 성령장. 누구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영, 성령 이런 표현이 21번인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19번이 한 성령에 대한 표현입니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장이 로마서 8장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성령의 사역을 강조하는 장입니다.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이 역사하심, 성령님이 일하심.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 안에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 안에 오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특별히 큰 틀에서는 죄에 대해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적 생명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 부어주시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시고 그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읽었는데요.
다시 성경을 좀 볼까요? 1절 시작하는데 보니까 무슨 단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그러므로라는 말이나, 그러므로라는 말은 접속사라고 보통 그러죠. 앞에 있는 이야기, 앞에 했던 말씀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결론적으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앞에 오늘 8장 1절이니까 앞에는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가 말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쭉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다, 그러니,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하자, 또 이렇게 살자,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접속사 그러므로 그래요. 로마서 1장부터 7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특별히 뭐가 안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뜻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걸 다른 말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사람의 힘으로는 그게 될 것 같대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게 로마서 1장부터 7장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겠다고 발버둥 쳐보지만 인간, 특별히 육신을 입고 있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할 수가 없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 율법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율법 잘 지켜야 되는데, 율법은 뭐 계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써 보는데 그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런 말씀도 로마서에 나와 있잖아요. 특별히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율법을 이루어 보려고 아주 몸부림쳤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내 힘으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자, 내 힘으로 율법을 정말 완전하게 한번 지켜보자, 그리고 목숨을 걸고 그냥 몸부림치고 애를 썼던 분이에요. 근데 로마서에 보면 그의 결론이 뭐냐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마음으로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보지만 내 사는 모습 보면 엉터리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알잖아요. 완전하지 못하고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를 몸부림치면 몸부림칠수록 그게 더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그렇게 슬퍼합니다. 슬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영적으로 피폐해져요. 그래서 사랑으로 풍성해져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오히려 더 피폐해져서 혈기등등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살면 살수록, 교회를 다닐수록 혈기등등한 사람이 된다 그러면 이건 뭔가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 안에서 그런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살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는 일러주고 있어요. 육신, 이 몸뚱아리를 말하나, 이 몸뚱아리를 말하기보다는요, 이 성경에서 육신이라는 말은 부패하고 연약한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죄인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 매였던 죄인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그걸 육신이다, 육신을 입고 있다, 또는 육신을 따라 산다, 죄에 매여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가 시키는 대로 죄 짓고 사는 인생, 그게 바로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하고 연약한 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 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연약한 육신을 가진 인생이 자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려고 애를 써보지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교회는 다니는데 자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이 바울도 어마어마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야말로 성경 표현대로 하면 열심이 특심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열심이 뭐에 근거한 열심인지를 우리는 늘 살펴봐야 돼요. 자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그런 열정은 아닌지. 물론 어떻게 보면 가상한 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로마서는 그것은 절망적이라고 갈수록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오히려 혈기등등한 인생이 되고 만다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니까 1절 끝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정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정죄는 죄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고소, 고발, 그래서 죄 있다고 그렇게 비난받는 것, 그게 정죄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써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날마다 발견하죠. 수도 없이 발견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완전히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불법을 행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혹시 멀리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 중에 차 타고 오시는 분들 중에 과속 한 번도 안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 예배 시간 맞춰야 되니까 과속 안 하고 오신 분. 그렇죠? 오늘 우리가 새벽 예배를 나오면서도 과속을 하고 불법을 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사단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고소하고 고발하고 지적하고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 자꾸 드러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이죠. 사탄은 고발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하려고 자기심으로 이렇게 저렇게 방어하고 애를 써봐요. 변호하려고 하고 아닌 것처럼 애 써보기도 하고 좋은 일을 좀 더 많이 해보기도 하고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마음, 내가 이렇게 훌륭하다, 내가 이렇게 선하다, 내가 이렇게 의롭다, 그래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 훌륭하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보면 시험 보면 옛날에는 다 이렇게 시험지 받아갖고 오잖아요. 시험 잘 본 날은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그냥 딱 내놓으면 되는데 시험을 잘 못 본 날은 그래서 한 60점 맞아갖고 온 날은요 말이 많아져요. 자기를 변호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호합니다. 엄마 내 짝은 50점 맞았어. 그랬어. 그러니까 맨날 다른 사람 지적하고 다니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해?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잘못해? 이러면서 지적해요. 그렇죠? 왜곡되는 거죠, 삶이. 자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왜곡되고 피폐해지고 정죄감에 빠져요. 죄책감에 빠집니다. 이게 이길 수 없습니다. 자기심으로 의를 이루어 보려고 하는 이들은요 마귀의 공격 앞에 계속해서 죄책감에 빠져요. 죄책감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이 심각한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인데 그리고 정말 성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그 마귀의 정죄하는 그 정죄의 화살을 맞고 비틀거리는 그런 분들을 여러 번 만났어요. 기진맥진합니다. 신앙생활이 기쁘고 행복하고 자유로워야 되는데 기진맥진한 거예요. 맨날 변호하느라고 방어하느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 비난하느라고 갈수록
지쳐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건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요, 자유함과 기쁨이 그 안에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정죄받아서 정죄감, 죄책감에 빠져서 그렇게 기진맥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요? 어떻게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지 오늘 로마서 8장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그러므로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이제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런 표현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이런 무슨 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 어떤 자료에 보니까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가로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본도 있대요. 이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육신, 부패한 자기 자신을 따르지 않고, 부패한 자기 자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뭘 의미하느냐?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자신,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낙인 우리 교우들이 육신을 따라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주님을 의지하여 사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죄감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유하지 못하고 늘 전전긍긍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만이 죄책감에서 자유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기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곳곳에서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성령 안에,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어떻게 우리가 거할 수 있는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는 신비한 일, 놀라운 영적 비밀이 일어날 거다, 그렇게 일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일, 은혜로운 일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을 때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사실은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아직도 그의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그러나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는 이미 성령이 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내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 성령님을 내가 따라 사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내 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정죄함이 없어요. 어떻게 정죄함이 없나요? 2절 말씀을 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자,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굉장히 어렵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법이라는 말을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어요. 능력이, 성령의 능력,
생명이신, 절대 생명이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해방했어요.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능력에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 매여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고 꼼짝없이 죄 짓고 살 수밖에 없었는데,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 주시는 성령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어떻게 해방시키셨어요? 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아멘. 우리 힘으로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 몸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성육신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누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냐 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믿을 수 있게 하시는 분,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이루신 이 구원을, 이 속죄를 받아들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믿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죄사함을 받은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인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셔서 인치시고 보증이 되어 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죄사함을 받은,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필요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성령을 의지하여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성령님께 주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주목하시면 우리는 늘 실패하고요, 마귀의 고발과 고소와 비난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낼 수 없어요. 그래서 왜곡된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요, 기진맥진해요. 늘 내심으로 막아보려고 하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십자가에서 속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의 선언이고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믿게 하시고 이것을 확신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새벽에 성령님께 더욱 주목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 말씀을 읽습니다. 4절 시작. 아멘. 육신을 따르지 않고, 여러분 이제 육신을 따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심을 의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할렐루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4절 마지막이죠.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령님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대요. 이걸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대로 죄값을 다 치러 주셨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다른 차원에서는 이제는 하나님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능력을
더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심으로 하려고 할 때는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이제 성령님이 도우셔서 그 율법의 요구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려 모였습니다. 기도하려고 모였습니다. 주님이지 제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내심을 따라 나를 의지하여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예수 믿을 수 있게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성령을 받은 분들은요, 성령님 제 안에서 확신을 더해 주옵소서. 확신을 더해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정죄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들마다 내심으로 안 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 새벽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자유함 가운데 그리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물 드린 분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이번 한 주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신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믿음이 없는 이들 이번 새벽 기도 기간에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얻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들 성령님 역사하셔서 구원의 확신, 주님이 내 죄를 다 속죄하셨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죄책감에 빠져 기진맥진했던 성도들이 자유함을 얻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육신을 따라 자기심을 의지하여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온 이들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도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두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과 동행하는 가운데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